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역대하서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대의 마지막 불꽃 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좀 많이 따뜻했죠. 겨울답지 않게 상당히 따뜻하다가 어제 오늘은 아주 굉장히 혹한 어제 서울의 온도가 마이너스 14도까지 그리고 바람까지 많이 불었기 때문에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18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웠고요. 내일도 조금 풀리긴다고 하지만 서울의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난방이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동파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난방하면 아주 뜨끈뜨끈한 우리가 아랫목,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온돌 난방을 하는 곳은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이 아랫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 전통 온돌방에서 나오는 얘기죠. 나무를 떼서 처음에 화기가 들어가는 곳을 아랫목이라고 했고요. 굴뚝에 가까운 곳을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떼게 되죠. 그리고 석탄을 뗄 때도 처음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물을 순환시키는 새마을 보일러가 아니라 그냥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바퀴 달린 도가니에 연탄을 집어넣고 그 수레를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아궁이에서 나무 대신 연탄으로 온도를 데우는. 그래서 여전히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덜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폐단이 가스가 그대로 온돌에 금이 있으면 새 올라와서 가스 중독으로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았죠. 고통을 받았죠. 자, 근데 이 연탄을 여러분 떼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시골 본가에서도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는데 석유를 떼다가 몇 년 전에 연탄으로 바꿨어요. 석유값이 너무 비싸서. 이 연탄을 떼다 보면요, 연탄불이 꺼질 때가 되면은 화력이 확 올라옵니다. 화력이 아주 세집니다. 그래서 깜빡 연탄불 가는 것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방이 뜨뜻해지면은 야, 이거 연탄 꺼지나 보다. 얼른 나가서 불을 갈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때쯤 나가면 이미 불을 살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요, 연탄만이 아니라 나무를 땔감으로 쓸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불을 캠프파이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떼보면요, 나무가 완전히 타기 직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화력이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라고 합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힘을 쏟는 일을 여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마지막에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꺼져나갈 때 마지막 화력이 갑자기 세지는 이런 현상이 비록 연탄을 떼거나 나무를 떼는 이런 연료를 떼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참 재밌게도요, 이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또한 구한말의 안중근 의사와 그리고 고려시대, 고려 말에 정주와 같은 인물들이 그런 예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해갈 때, 국운이 기울었을 때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공민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역사 속에 보면 한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는 망하는 나라, 그 나라에는 마지막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운이 다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불꽃을 태우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고요, 국운이 다할 때 나타나는 최후의 불꽃이라고, 최후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아는요, 유대의 역사 속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리고 섬기려 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또 이 요시아는 국운이 다한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이 요시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한 말씀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요,
이 요시아라는 임금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요. 우리도 요시아처럼 이 시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인정받는 하나님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솔로몬 이후에 10지파가 모인 북왕국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다와 레위 지파만이 중심이 되었던 남왕국 유다로 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혁명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혁명 때마다 왕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주가 되었었는데 서로 막 싸우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남왕국 유대는요,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 이후부터 한 번도 그 다윗 후손을 벗어나지 않고 다윗 후손에서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죠. 다윗의 대대로 유대의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다윗 왕부터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늘 다윗의 후손만이 왕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참 순수했잖아요. 다윗의 순수함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기뻐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의 계승을 보장해 주셨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혜와 그리고 장수와 명예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이 솔로몬조차도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부터 2대 3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 다음 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들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임금들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아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등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요아스라는 왕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 역시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할머니, 누구죠?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 계승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때 그 고모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성전에서 숨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모부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었던 고모부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그의 정치적 기반이고 배경이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듯 했어요. 근데 자신이 나이가 들고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며 섭정자였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신이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지었던 범죄죠. 이만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 왕이 문둥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던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고요. 문둥병자는 일반인과 만날 수도 없고 국정을 다스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왕위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어내려주시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섭정하는 그런 징계를,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아마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왕으로 남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암몬 왕 역시요, 다른 유다의 많은 왕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했고 우상 숭배를 더 즐겨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유대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었지만 이 므낫세는요, 예언자 이사야를 죽이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며 온 유대 가운데 산당과 우상을 퍼뜨리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수르 군대의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가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범죄는 유대 땅 가운데서 널리 퍼져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회개하였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 역시 아버지 므낫세가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결국에는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은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8살짜리 어린아이 요시야를 후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요시야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자, 왜냐면요, 그의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우상숭배는 최고로 쳤던, 우상숭배는 악행을 일삼았고요, 온 나라 가운데, 유대 나라 가운데 우상숭배를 퍼친 주역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상숭배에 푹 빠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왕을 암살하고요, 그 혁명 세력이 다음 왕을 세울 때에는 선왕과는 다른 정책을 펴는 왕을 옹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8살의 왕이 된 후에 성장하여서 성인이 된 후 그의 마음대로 정치하게 될 수 있었을 때, 그때 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면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었던 요아스 왕이 자신의 정치적 후연자이며 은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에 이른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돌변했던 것처럼 요시야도 성인이 된 후에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요시야는요,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버지 아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처럼 권력을 얻은 뒤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요,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유대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그의 할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 유대 땅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유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요, 요시야는 유대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 틀이 되는 10계명의 1, 2계명에 나오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금기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아주 대표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유대는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이르면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일상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유일하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신의 동네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서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전통을 바꾸는 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요, 우리나라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우리나라는 한국 나이를 진짜 이걸 온 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을 먹고 태어나면은 바로 한 살이 되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을 그 아이의 생년기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12월 29일이나 30일 날 태어난 애는 하루만, 이틀만 지나면 2살이 돼버려요.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만나이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는 0살이에요. 이 만나이라는 게
동양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만 지킨다고 합니다. 일본은 뭐 오래전에 이미 만 나이를 쓰고 있고요. 온 나이를 포기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온 나이를 쓰지 못하고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쓰게 만든다 그랬대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양은 물론이고요,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온 나이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이런 온 나이를 쓰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요, 공문서에 만 나이를 적게 하잖아요, 공식적인 서류에는. 하지만 또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서열주의의 폐단이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이부터 묻고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 노릇하려는, 대접받으려는 그런 폐단이다. 없애야 된다. 막 얘기가 오고 가는데, 특히나 내 친구는 만 나이고 빠른이라,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랑 동갑이고 이러면은 이 나이가 꼬여버리잖아요. 사회 나가면 만 나이들은 항상 한 살 더 많은 것처럼 나이를 보태서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식 나이, 온 나이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민족의 수백 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바로 바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우상숭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유대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우상숭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때, 그 앞서 므낫세 때 이렇게 따지면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아주 심한 우상숭배를 해왔고요. 그 이전부터도 우상숭배는 유대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산당제사도 퍼져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산당에서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자. 아주 쉽게 좀 비유를 드리면, 오늘날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교회 가봐야 뭐 헌금이나 가라고 목사들 얘기 들어봐야 시험이나 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온라인으로 승윤기되는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뭐 예배가 어느 곳에서 드리나 뭐 상관은 없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것과는 또한 차원이 또 다른, 더 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아프면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요시아는 엄청나게 있었은 이런 오래된 전통, 그리고 이 전통을 없애려고 그러면 수구 세력들, 그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되죠. 그 있었을 엄청난 저항에도 자신의 개혁 작업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상숭배를 유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유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온갖 변경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가루로 내어 빻아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서 가루를 내어 뿌려버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시아는요,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보면 히스기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부분적으로 수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건축 이후에 이 요시아 때까지 한 번도 대대적인 보수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 그 증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히스기야도요, 그 성전문에 금을 입히는 어떤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 군대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금을 다시 묶여서 아수르 군대에게 조공물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 나라는 항상 이렇게 내리막길을 국력이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우상 숭배와 재정 궁핍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시아는요, 온 유대를 다니면서 산당을 부수고 너희는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설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처인 예루살렘 성전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출발점이겠죠. 그러나 이 성전을 보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 이 요아스는 성전 입구에서 거둔 헌금을 성전 공사의 감독자에게 성전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요아스의 참 속기품이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그 헌금을 자기가 직접 건설 책임자, 건축 책임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직접 그 돈을 갖다가 건축업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임금이 과도하게 성전의 일에, 하나님의 일까지 간섭하게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재정일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일은 성전의 일을 관할하는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스스로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필요 이상의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조심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임금이 솔선수범하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성전 보수 공사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보수 공사는요, 생각하지도 않은 큰 보물을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지금의 신명기 내용,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어요. 원신명기라고 부르는 6장의 말씀, 아마 그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어도 복을 받고, 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질 재앙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요, 지금까지 이 요시야가 발견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의 헌금함 밑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다는,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건축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한 번도 보수공사를 그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되어서 퇴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요, 그 마음에 아주 털커덕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은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옷을 찢어서 하나님께 애통함과 회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물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가서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내가 그 너희가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막힌 말씀이죠. 이 요시야는 지금 열심히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려고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그냥 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소용없다, 이미 너희는 끝났다, 내가 너에게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끊이게 했던 그 열심히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아서 요시야만큼은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세상을 뜨게 하겠다는, 편안한 가운데 장래를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요, 보통 요시아의 입장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야,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 물거품이구나, 이미 끝난 게임이니 나도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모든 계획 다 취소해버리고 성경공사도 돈 들어가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야, 이 요기벨의 말이죠. 이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끝까지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운명을 다시 바꿔주실지도 몰라 라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는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후자의 반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아주 기정사실로 선언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발견된 율법책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이 율법서, 우리가 신명기자라고 추정하는 그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가진 어린 양과 염소 중에 3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숫소 가운데 3천 마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제물을 드려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이 역대하 3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이후로 이 율법책이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 해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사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아는 사무엘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잊혀져 버렸던 율법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요, 쓰러져가는 나라 유대를 다시 세워보려고 힘썼습니다. 이 민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내는,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백성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속한 사회단체 직장에서 오늘 요시아 왕처럼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선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솔선수범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그리고 직장 동료가, 이웃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서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솔선수범자, 선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이 유대의 다시 회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유대에서 우상 숭배를 제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던 이 요시아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망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요시아 시대는 아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였던 아수르가 점점 침체되고 쇠퇴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급격하게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점점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아수르 제국이 병합했던 땅들을 점령하고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벨론에 밀려서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최선기에 늘 대적하고 싸움의 대상이었던, 경쟁 대상이었던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애굽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팽창하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너무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경쟁 대상이었지만 이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면
일단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아수르와 유대가 완충지대가 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남아있다면 승리해서 다시 옛 영토를 확장한다고 해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신이 군대를 이끌고, 왕이 군대를 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신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수르 지원군으로 나가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도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국제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우리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교역로였던 그 실크로드처럼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국제 교역로가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빨리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갈 수 있는 길은 유대를 관통하여 지나는 왕의 대로라는 교역로였어요. 결국 이 교역로를 지나게 되면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영토 한가운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타국 군대가 자신의 나라 유대의 영토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요시아는요, 역시 군대를 친히 이끌고 지휘관이 되어서 나가 유대 군대의 영토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의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구한 말에 기존 세력이었던 청나라가 신흥 세력이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지들끼리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일전쟁이죠. 근데 주권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내 나라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도 그걸 막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두 손도 벌리고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개탄할 일이죠. 요시아는요, 주권국가의 왕으로서 군대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도 보면 아무리 교역로라고 해도 군대나 대상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과 암몬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시내의 반도로 거치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이끄세요? 홍해 쪽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로 왔다고 해도 바로 요단강 오른쪽,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땅, 그 땅을 질러가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모세가 모압과 암몬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통과를 허락해 줄 걸 청하죠. 근데 그 땅의 왕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움을 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 형제국가니까 싸움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국 군대는 당연히 유대 땅을 통과하려면 유대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됐고, 유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통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때 애국 왕은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이 땅을 통과만 시켜주면 내가 이 땅에 너희 나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통과할 것이지만, 막아서면 우리 군대가 너희를 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유다 나라 군대를 이기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위협이죠. 협박이죠. 야, 그냥 통과시켜줘.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너희 죽을지도 몰라. 이런 위협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바로가 이 느고라는 애국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수르를 치는 것,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다 라는 이 언급을 가지고 두 가지 주석에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애국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애국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유대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애국 왕이 요시아를 협박한 것이다 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애국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34장 22절에 보면은 애국 왕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애국 활동을 통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국 왕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유대 군대와 애굽 군대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애굽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요시아는 수레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결국은 죽음을 이르게 됩니다. 유대의 마지막 열심을,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이 요시아의 죽음을 본 예언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온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유다의 마지막 개혁 작업도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아의 죽음이 참 허망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아직까지 주권국가로 남아있을 때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의 열심을 놓지 않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 직후에 애국 군대는 유대의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요시아 이후에 한 왕이 세워지지만 몇 개월 만에 애국 군대는 유대의 왕을 교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바빌론의 침공을 당해서 유대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시아는요, 이 유대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으며 그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왔던 임금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질 것을 결정되었음을 듣고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끝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솔선수범하여 많은 백성이 감명을 받고 따라오게 하는, 솔선수범하는, 헌신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재앙을 내릴지라도 그 요시아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는 독립을 유지하던 시기에 요시아가 세상을 뜨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아가 조금만 더 살아서 유대가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다윗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외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조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흠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가 멸망할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쭉 이스라엘 회복까지 예언하고 있잖아요. 결정되어져 있는데 이 요시아의 생이 길어지면 그 하나님의 유대에 약속한 멸망의 때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시아를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말은 많이 안 해요. 말세라는 얘기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신앙의 열심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옛날과는 달리 많이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요시아처럼 믿음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이 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포자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